또 12월 오늘 첫날인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12월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절기에 주님 주시는 빛이, 소망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판교역, 판교 지역의 판교역 1번 출구에 성탄트리 장식 점등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점등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축사를 했는데 모여있는 많은 분들에게 성탄 메시지 축사 가운데 제가 그렇게 축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트리에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도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제가 이렇게 외칩시다, 그리고 빛으로 삽시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12월 한 달 주님을 기다리면서 빛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죠. 우리 빛으로 삽시다. 예, 빛으로 삽시다. 빛으로 삽시다. 네. 대림절, 대강절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빛을 비추었어요. 오늘 첫 번째 초에 빛을 비췄죠. 예언의 초에다가 빛을 비춘 겁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오심이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다가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앙은요, 기다림 아닐까요? 신앙의 최고봉은요, 저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원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오시면 겁나세요? 아니에요. 정말 이 어두워지는, 그리고 가치가 무너지는, 옳고 그름이 혼동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오셨으면 좋겠나 본데요. 아멘 소리가 없는데요. 주님 좀 천천히 오시라고 그럴까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다 기다림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가정에 또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했다고 마음이 좀 속상하기는 한데, 이 10달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출산하잖아요. 산모에게도 10달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마주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성취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란한 새벽도 언제 오는지 아세요? 긴 밤을 잘 기다리고 넘긴 후에 찬란한 새벽을 맞이합니다. 지난 여름은 참 더웠는데 이렇게 추워지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저께 1시간 동안 저도 판교역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있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더워서 힘들었던가 할 정도로 춥더라고요. 봄은 언제 오죠? 새파란 봄도요, 이 매서운 한파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적은 기다림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간절히 바라는 전화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요즘 문자로 주고받는 시대니까 문자를 보내놓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 월급장이들은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문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백장로님을 비롯한 암 투병 중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도 계신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은 빨리 회복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이 뭡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면,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암흑과 같이 어두움 속을 헤매는 것 같아도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산다는 거죠.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를 켜놓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은혜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트리에 점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밝음이고 성탄은 맑음입니다. 밝고 환한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상징하면서 한 주 한 주 빛을 밝혀갈 건데, 저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밝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평안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한숨 짓는 거에서 노래로 변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12월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왕으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라고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 곧 오실 주님을 예언하시잖아요.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많이 있는데 미가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의한 시대에, 우상 숭배하던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면 정말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3대 왕을 섬겼던 선지자가 미가니까 다윗 왕은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요, 가장 이상적인 왕을 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들었는데, 다윗 왕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왕, 진짜 왕, 이상적인 왕이 올 텐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에브라다는 다윗의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정말 이상적인 왕이 올 것이다. 물론 다윗도 훌륭한 장수였고 영토를 확장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상적인 통치자는 다윗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상적으로 오실 왕은요 이렇게 통치하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상적인 통치자는요, 다윗도 잘 통치했지만 피 흘리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통치할 것이고, 우리에게 오실 이상적인 왕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오실 왕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래요. 우리에게 오실 왕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거래요. 누굴까요? 민주당 대통령? 국힘 대통령?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여기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700년 후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윗 왕도 잘 통치했지만 그와 비교되지 않는 이상적인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대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대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대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다윗은 우리를 잘 다스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새로운 왕은 땅끝까지 이르러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믿음의 귀한 고백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오신 왕은 우리를 특별 사면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신대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536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라는 1절의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 왕이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좀 고백해 보십시다. 왕이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저는 이 12월 오늘 첫날 첫 주일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왕이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 기적,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한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은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해 주신대요.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 우리를 불의하게가 아니고 정의롭게, 지혜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가지치기 해야죠. 내 삶 속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죄된 것,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지치기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뻐하며 경배하세,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근심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기쁘십니까? 그 기뻐해야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땅 끝까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사람과의 관계처럼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약해 보여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보장해 주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찬송가 88장. 앞에 화면에 찬송가 88장을 복사해 놨는데 우리 잘 안 보이시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반주 필요 없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아멘, 아멘. 가사 보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왕이신 주님이, 아니 왕하고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2월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마음이 아픈 분이 없어요? 마음 아픈 분들 있잖아요.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한 달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이름 부르고 왕이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을 들으면서 12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정말 친구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친구라고 하는 게요, 가장 좋은 보약이래요, 인생에 있어서. 연세 드시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니까 보약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보약보다 좋대요. 그래서 이 책에 소개한 거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40%나 감소가 되고요, 감기, 이 겨울에 감기 걸릴 확률도 4배나 낮아지고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심장병 걸릴 확률도 3배나 줄어든대요. 이게 의학적인 통계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미우나 고우나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시면 치매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대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인생의 좋은 보약이라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내 마음이 상할 적에 큰 위로를 주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니까요. 그 주님과 살아가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래.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 협성대학교 이충범 교수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선물로 저에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갓생살기, 좀 처음 들어보셨죠? 갓생살기. 원래 정확한 긴 책 제목이 웨슬리를 따라 갓생살기라는 책이에요. 제 아내도 저에게 갓생살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 갓생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날생자, 인생생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갓생살기. 우리가요, 이 12월 달 주님이 오시는 달만 주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 그러지 말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미가 선지자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왕을 다 거쳐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세 왕 시대 50년 동안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친아수르 정책, 친애굽 정책,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그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야 예언해요. 우리는 그분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언한 것처럼 와서 다스리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아무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하늘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사람들의 통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는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왕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고 주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했던 강사 목사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가지고 전했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따라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실 일 전혀 없어요. 그분이 다스려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문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누워있는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걸 선포한 거고요, 이 선포대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3절 말씀에 그 고통은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해산하고 나면,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해산하고 나면 그 아픔이 계속돼요? 안 나봐서 모르시겠어요? 남자분들은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셋 낳는 시대였대요. 아이 셋. 근데 저희 어머니는 5을 낳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낳고 아이를 보는 기쁨에 까먹고 또 난대요. 예? 그 아팠던 걸 잊어버리고 또 나시는 거예요. 해산하기까지가 고통스러운 거지, 해산하고 나면 그 자녀들을 품 안에 안고 그 누리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왕으로 오셔서 내 곁에 계시면 모든 게 게임 오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다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세례 요한처럼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1분 안에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여기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세례 요한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는 낮춰요.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기다렸는지 아세요? 진정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해요.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곧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실 거라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아세요? 진짜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30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말 겸손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난 없어져도 돼. 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는. 오늘 말씀 마칩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왕으로 오실 주님을 저하고 여러분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오십니다 선포하고요,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겸손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